옛날에 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는 사람들이 의뢰한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 주었습니다. 이 화가가 한 번은 몸을 파는 여성의 몸을 그림으로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의뢰인은 벌거벗은 여성의 몸을 그림으로 간직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모델이 되고 있던 여성의 눈에 한 그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장면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이 여성이 화가에게 묻습니다. 이 남성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었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에 화가는 벗은 여성의 몸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지. 그렇게 대답한 화가는 순간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내가 이 음란한 그림을 팔아서 먹고 사는 것이 과연 맞는가? 화가는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말했다가 그 예수님을 믿는 자신의 삶이 과연 옳은 것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로 화가는 음란한 그림을 팔아서 먹고 사는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꾸며낸 이야기인지 진짜 있는 이야기인지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진실됩니다. 바로 우리는 단지 아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오늘 말씀을 봐도 그런 이들이 나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 성에 도착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는지는 모릅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연구하는 자들로서 아마도 유대의 새 왕이 태어난다는 메시지를 별을 보고 연구하는 중에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보면 그들은 유대인의 왕을 자신들이 만나러 왔다고 이렇게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것으로 알게 됩니다. 단순히 한 나라의 왕이 태어난다고 알고 온 이들과 유대인들 스스로가 그토록 오래 기다렸던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는 것을 안 이들, 그러나 이들의 각자의 행동은 달랐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러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지만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것을 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습니다. 아니 심지어 헤롯은 메시아가 태어났기에 경배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가 태어났기에 죽이려고 합니다. 아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알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고작 8km입니다. 걸어서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바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TV를 켜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설교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는 것은 있는데 가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지식이 나를 어디로 가게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정보도 지식도 별로 없었던 동방 박사들은 아는 것은 별로 없었지만 그 별것 없는 지식으로도 주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느 한 나라의 왕이 태어났다도 아니고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풍부하게 알고 있었지만 주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주 앞에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목사의 설교를 듣는 이유 또한 주 앞에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설교가 재밌었나? 내게 얼마나 큰 감동을 주었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들은 말씀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갔냐가 더 중요합니다. 빈약하게 들었다면 빈약하게 들은 것 가지고도 주 앞에 나아가야 되고 풍성하게 들었다면 풍성하게 들은 것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자세 아닙니까? 그게 신자가 해야 될 모습 아닙니까? 마태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으로 그치라고 마태복음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게 된 예수님에 대하여 마땅히 박사들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가라고 행동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예배는 예루살렘의 궁전에서 내가 아는 것을 말하는 시간이 아니고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 성경책 펼쳐보는 시간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구유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2026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성경 지식이 아닐 겁니다.
그저 아는 것은 말씀 하나일지 몰라도 그것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가는 순종일 겁니다. 그 주 앞에 나아가는 과정이 피곤하고 고된 시간이라 하더라도 동방박사들처럼 매우 크게 기뻐하는 진정한 기쁨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움직여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8km의 길이 먼 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아서 10년이 걸려도 20년이 걸려도 갈 수 없는 먼 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아는 빈약한 그것이라 하더라도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저 알기만 하고 삶의 변화가 없었던 그 화가의 이야기처럼 사시지 말고 알았기에 삶의 변화를 꾀했던 화가의 이야기처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행동하는 순종하는 신앙인으로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모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합니다. 앞서 이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은 내가 감동을 받았냐, 재미있었냐가 아닙니다. 그 들은 말씀 때문에, 아니 그 들은 말씀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설교 듣는 겁니다. 빈약하게 들으셨다면 빈약하게 들으시고 그것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시고, 풍성하게 들으셨다면 풍성하게 들은 것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갔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갔으면 합니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들 하시고 교회를 놓고 필요한 기도들 성령님의 인도 따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